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아마 좀 쉬고 싶고 그리고 허기가 져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또 다시 무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기적을 원하고 떡을 원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궁금해서 또 구경꾼들이 모이고 그래서 마치 구름대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 또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 그러니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귀찮을 정도로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의 친족, 여기서 예수의 친족이라는 것은 가족 집안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여기서는 친구들이 이 광경을 딱 보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많은 무리들의 요구를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제 정신이 아니다. 저런 요구를, 저 많은 무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정신 나갔냐?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 아닌 비난을 하게 되게 되고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한 일들, 많은 기적들을 비방하는 거죠. 분명 저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다, 병을 고친다, 굶주림을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게 될 것 아닌가. 싸우게 되면 그 사탄의 나라가 다 망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모든 죄, 모독하는 일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 모든 기적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신은 화를 준다는 거예요. 불행을. 그죠?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떡을 주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화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구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죠.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고, 이 사탄의 왕국, 그러니까 이 사탄이 부리는 더러운 영들이 귀신인데,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귀신인데, 이들도 어떤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활동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러자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요. 사무엘을. 그러자 그 박수무당님이 그 사무엘을 불러내거든요. 거기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죠, 귀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도 이 사탄 왕국도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혼령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논에 물대는 일로 계속 싸웠어요. 두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논에 물을 먼저 대겠다. 싸웠다고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근데 A가 먼저 죽었죠. 그 죽었는데 이 A의 혼령이 귀신이 돼서 그냥 있겠습니까? B 집안을 못 살게 그런 거죠.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 B는 그 A의 그 귀신에 의해서 자기가 불행을 당했으니까 이 B도 나중에 죽어서 또 귀신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에 불행을 준 그 A라는 귀신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쫓아가서 싸워야죠, 귀신끼리.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리 된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것 아닙니까? 계속 귀신끼리 뒤에 엉켜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죠. 안 죽겠어요? 계속 싸우다 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귀신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설 수 없다는 거죠.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데 그 사탄이 부리는 어떤 종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럼 조직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귀신이 언제나 하는 일은 자기가 사탄도 그렇고 부리는 귀신들도 그렇고
자기가 알아요.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안다고요, 자기도. 그러니 혼자 죽는 게, 심판받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타락시키고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을 목적 삼습니다. 예수를 네가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믿도록 내가 할 것 같으면 복도 주고 돈도 주고 기적도 주고 다 주는 거. 로또 당첨도 해주고 재벌 회장이 되게 해주고 다 해줍니다. 예수만 안 믿는다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딱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거처하기 좋은 사람. 그냥 귀신의 이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듯이 귀신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충동질 하는 거예요, 충동질. 어느 때는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락날락. 그리고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귀신이 접근할 이유가 없죠. 귀신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먼저 말씀, 성령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죄가 뭔지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용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를 못하죠.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언제나 죄가 뭔지 알게 한다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등져 있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구나. 이걸 알게 한다고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도록 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환희를 누리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뭘 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영감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독점하도록, 한 사람이 독점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감하도록 하시죠. 성령은. 내가 예를 들어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도성과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배 조상, 그죠? 선조들이 믿었던 내용들을 성령이 영감하는 거예요. 영감하죠.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이어받는데 내가 공감하잖아요. 공감.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상속되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그 선배가 가졌던 신앙의 내용들이 내게 전수 안 되는 거예요. 상속 안 되죠. 내가 거부해버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내용들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을 하게 되면, 공감을 하게 되면, 그죠? 그 사람이 간증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이.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아멘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게는 성령이 영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내가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 제가 지금 이 독사
독이에요. 이 독사의 독인데 조금 전에 내가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계시하기를,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기를 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독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요. 이게 이거예요. 성령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뭐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면 천사가 이렇게 안 죽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옥상에서 뛰내릴게요. 그러면 분명히 천사가 말씀에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죽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무도 안 한다고요.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다고요. 죽습니다. 그거. 성령께서 내게 영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안 하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맨날 며칠 찾아가라. 찾아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강단을 잠시 좀 빌려달라. 간증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너로 하여금 간증시키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성도들에게 간증하도록 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실제로 찾아왔어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성령께서 제에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을 강대상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죠. 만약에 성령께서 이 청년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으면 그 성령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찾아올 테니 강대상에 세워라 이렇게. 그죠? 똑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완전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식으로 행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분한테. 그 옛날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소망교회를 찾아가서 곽선희 목사님을 만나서 네가 지금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 개척교회가 어떤 개척교회를 계획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개척 자금이 없으니 목사님한테 가서 개척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40일 기도 끝나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쭉 얘기를 했죠.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개척했어요? 안 했어요? 개척 자금 대해서 교회 개척하도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곽선희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본인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죠? 정말 당신이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도 와서 이런 목사가 와서 이런 교회를 개척할 터인데 도와줘라 이렇게 음성을 줬을 것인데 제게는 그런 음성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음성이었으면 성령은 똑같이 곽선희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오랜 전에 한 15년 전쯤에 젊은 청년 2명이 와서 목양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대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한테 좀 전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썩 꺼져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제게 네가 온다고 너희들이 온다고 내게 얘기 안 했다. 제가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정말 악랄했잖아요. 정말 악랄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만 골라서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악랄했어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된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 이제 믿게 됐다. 나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무도. 그런데 그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 바나바가 들은 거 먼저 바나바가 들어보니 그 바울이 만난 예수가 그 바나바 자기가 만난 예수랑 같은 예수예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아멘인데 아멘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 이 바울이 만난 예수는 진짜 우리가 만난 예수와 동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전하니까 이 바나바의 말도 교인들이 공감을 한다고요. 아멘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준다고요. 그 받아주는 사람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나바가 말하는 야 바울이 만난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만난 예수와 똑같은 예수다. 그러니 루포의 엄마가 들어도 내가 만난 예수와 동일한 예수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집에 들여서 아들처럼 키우는 것 아닙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그 나중에 바울이 편지할 때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영접하라.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성령은 평화를 깨지 않죠. 그리고 아멘을 하게 합니다. 이 성령은 신앙의 역사성과 사도성과 정통성을 가지게 한다고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신앙 내용과 체험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말할 때, 간증할 때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영감해서 아멘 하도록 합니다. 공감하도록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그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한 만큼 성령은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게 아니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성령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 만큼 겸손하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고 너그럽게 만들고 사랑이 많게 만드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2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14장에 가면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성령 은사죠. 쭉 말씀한다고요. 왜 중간에 13장에 사랑장이 있느냐 하면 이건 사실 사랑장이 아니라 성령장입니다. 그 사랑 대신에 성령을 집어넣으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성령은 오래 참게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죠. 성령은 온유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고 모든 것을 버티게 한다거든요. 성령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성령께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알 때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때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은 다른 거로 알 수 없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